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아멘. 여러분들은 참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가득한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남달리 사랑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2025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마음을 드리고 또 믿음을 드리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은총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늘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네요.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단과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깨닫게 할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주인이 있는데요, 주인이 타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땅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갑니다. 어디를 가니까. 타국이라는 또 먼 데를 가니까. 자, 그건 새로 주는데 그 땅이 많으니까 그냥 황무지 땅을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 황무지 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보니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서 새로 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자, 여러분, 포도원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울타리를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나 멧돼지가 이게 와가지고 포도원을 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까지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원래는 이 농부가 울타리를 만들어야, 주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도원도 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포도원 주면 울타리는 농부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수고는 해야 되는데, 그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울타리까지 다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죠? 정말. 여기서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한참 어느 정도 자라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의미해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를 둘러서 이제 보호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즙
즙자는 틀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포도즙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포도를 걷어들이면 이 포도즙을 짜야 되는데 이 즙자는 틀이 없으면요, 저 포도를 짜기가 힘듭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이 즙자는 틀이요, 비쌉니다. 그래서 그 즙자는 틀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그걸 빌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꼭 뭐가 가냐면 시골에 농기계 있잖아요. 농기계. 야,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농기계가 싼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5천만 원 정도 가고요. 어떤 것도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 1억 넘게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융자를 딱 얻어가지고 여러 대를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빌려다가 쓰거든요. 얼마씩 주고. 그래서 여기 즙자는 틀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기계인 것입니다. 대단한 기계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즙자는 틀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망대를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망대. 망대는 뭐냐면 이게 망을 보기 위해서 높이 쌓은 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혹시 도둑이 오는가, 아니면 뭐 짐승들이 이렇게 오는가,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망대까지 다 지어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거죠. 보니까 이 주인은 새로 들어온 농부들을 너무도 지극히 배려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가 이 비유가 뭘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특별히 이 지구 땅덩어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성경책 딱 한 장 피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한 걸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야. 이게 1, 2장. 그러면 지구 땅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을 사람에게 뭘로 주냐면 새로 주는 거야. 새로 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뭐 지금도 농사 짓지만 도심지에서는 농사 짓는 거 이런 걸 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농사를 짓는데 이제 하나님이 뭘 딱 준비해 놓으시냐면 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햇빛을 쫙 비춰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유익하게 하셔요. 또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곡식을 심고 거두는데 필수야. 이게 만약에 늦은 비가 안 온다, 뭐 이른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이제 그 해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잘 내려주셔요. 그래서 물이 풍부하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농사를 잘 짓게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씨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씨까지도 다 여러분 예배해가지고 주십니다. 자, 그러면 씨를 이제 심잖아요. 심으면은 그것을 인간이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우리 집에 화단에다가 토마토 이 묘종을 갖다가 심었거든요. 근데 진짜 난 그렇게 토마토가 안 열리는 걸 처음 봤어요.
그 크게 열리는 토마토라고 그러다가 종류가 그래서 그것 또한 세 그루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하나가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막 여러 가지 힘을 써줘서 근데 하나도 안 열려. 다 뽑아버렸어요. 너무 안 열려 기다리다가 다 정리했어요. 근데 방울토마토를 네 그루인가 다섯 그루인가 심었는데 걔는 몇 개 열리더라고. 그거 한 5개가 열렸어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5개 따가지고 때로는 하나 열리면 그거 하나 따다가 우리 저기 사모님하고 반절 잘려가지고 제가 조금 큰 거 주고 작은 거 먹고 어느 때는 그냥 남 먹고 하나 주고 이랬어요. 5개 먹어. 야 차라리 사다 먹는 게 낫더라고. 그냥 그거 기는 그렇게 힘든.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거 여러분 하는 거요. 그거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세포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인간은 물만 주는 거야. 그냥 물만. 저도 그냥 가서 물은 열심히 줬어. 근데 뭐 안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심으려고 그 별 관심 그냥 심으라고 심었는데 많이 열리면 내가 혹시 교회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거 그냥 시몬한테 이렇게 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뭐 5개 열려가지고는 누구 입에다 붙지도 안 돼 이게. 여러분 열매를 많이 여러분 맺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결국. 또 김옥자 집사님이 내가 앵두나무를 좋아한다고 해서 시골에서 옛날에 앵두 따먹는 생각이 나가지고 달라고 해서 얻어다가 심었어요. 그랬더니 막 무성하게 잘 자랐어. 꽃이 폈어. 근데 어떻게 꽃이 다 떨어지고 열매를 또 하나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게 실망을 내가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이게 그 쨍쨍하게 이렇게 또 쬐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 열매가 당도가 높아져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강풍이 오면 바람도 막아주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 농부들에게 이 땅과 모든 자연 환경들을 빌려주는데 그 배려가요 너무 지극히 크시다는 거예요. 다 주셔요. 다 주셔. 그래서 또 농부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농부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별로 없는 거야. 물론 뭐 할 일이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이 지구가 사람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이 사람 것입니까? 사람 것 아니죠. 하늘에서 비가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 비가 사람의 것이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 진짜 물고기 종류가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어떤 물고기는 그렇게 막 분홍 색깔 빛깔을 내고 또 무슨 색깔이 너무 에메랄드 그런 빛도 이렇게 색깔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 수많은 물고기가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 물고기 여러분 배 타고 가가지고 물고기를 막 열심히 물고기 엄청 많이 잡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물고기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잡았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리고 잘 안 잡히면 이제 막 화를 내고 그러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꽃들도 많고요. 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짐승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여러분 주셨는데 아까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원 만들어 주지요. 산 울타리를 다 여러분 만들어 주지요. 적자는 틀도 여러분 만들어서 주시지요. 망대를 만들어서 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새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딱 맞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리고 새로 사는 거야. 인간은.
그래서 사람은 세입자고 주인은 누구죠? 예,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비유를 모르는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탄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뭐 다 우리 거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그래. 하나님 뭐 존재하지 않지. 저 나무 우리 거야. 저 꽃들도 다 우리 거고, 물도 우리 거고. 이거 다 뭐 우리 거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삼라만상,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탄에게는 이 비유를 깨닫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눈을 닫아놨기 때문에, 사탄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게 자기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 이게 뭐냐면, 다 생각해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걸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야, 다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근데 여기에 속한 사람도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비유를 여러분 깨닫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신 주인이시고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세입자에 불과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면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제가 이야기해 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인 거예요. 다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왜 보내냐? 종을 왜 보내겠어요? 세를 받아오라고 이제 종을 보내는 거죠.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반드시 세를 줬죠. 세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를 받으러 오는 거지요. 세를 줬으니까. 그런데 세를 받으러 누구를 보내냐면 종들을 보내는 게 그 이제 2절부터 쭉 나와요. 8절까지. 원래 그것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안 읽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읽어봐요. 근데 2절에 한번 봐봐요.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세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지요. 그런데 이제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이 종을 갖다가 딱 만나더니 이 종을 갖다가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거 때렸다고 돼 있죠. 그럼 왜 때렸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농부들이 왜 당신 말이야 왜 세를 받으러 왔냐? 당신이 나에게 세를 받을 권리가 있냐? 도대체 누가 보낸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종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 땅의 주인께서 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를 받아오라고 주인이 시켰습니다. 뭐? 주인이라고? 아니, 누가 주인인데? 아니, 내가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무슨 주인이 어딨어? 이러면서 여러분 종을 마구 때리고 새도 안 주고요,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제 그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괘씸하긴 한데,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갔는데 뭐냐면 머리를 쳤네. 기분이 막 너무 마음이 상한 거야. 그래서 머리를 여기 그렇게 됐죠. 머리를 쳐가지고 상처를 내가지고 능욕해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주인이 야, 이 사람들이 너무하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종들을 또 보냈어요.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그 종을 어떻게 했대요? 죽여버렸다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또 다 죽인 거예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래 이제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조금 이 사람들이 말을 듣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거기 보니까 주인이 외아들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건 외아들 예수님이에요. 외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 잡아가지고 채찍을 내리치고요, 침을 뱉고 능욕하고 또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못을 받고 그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요 그 아들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고 죽였던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자,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들을 박해하고 여러분 때리고 또 여러분 죽이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종들과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 이 세가 뭘까요? 어떤 세일까요? 그들은 자기가 농사 짓고 또 여러분 사과도 따놓고 벼도 여러분 쌓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도로 가져가는 것, 빼앗아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고 또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짓는데 아니 그거 얼마를 갖다가 새로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또는 예수님에게 쌀을 한 가마를 이렇게 새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과 여러분 괴짝에다가 사과 한 2괴짝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새로 보냈다고 생각해봐요.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그 쌀과 사과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하늘로 가져가 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쌀을 드리고 또 뭐 과일을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쌀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 쌀 농사를 참 잘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쌀 가지고 맛있게 밥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드시겠습니까? 야, 사과를 이렇게 잘 이렇게 사과 농사를 잘 지었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과를 깎아가지고 여러분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몰라, 저는 사과를 좋아하니까 사과를 그냥 저 먹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이시고 신령한 분이십니다. 사과 같은 거 안 드셔요. 쌀 안 드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쌀 달라고 그래 종을 보내셨겠냐고요. 천국에서는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달라고 여러분 종들을 보내셨을까요? 아니 천국에 무슨 5만 원짜리 지폐 수표가 필요 있나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금을 달라고 종들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이죠. 보화 이런 거죠. 근데 천국에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천국은 뭐냐면 그냥 길바닥이 금이래. 그럼 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냥 그게 짐 가져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종들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들이 땀 흘려 흘린 그 소출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받으려고 보내신 거예요. 감사, 깨달음. 여러분 종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참으로 하나님 주인께 감사가 넘쳐요. 저희들은 너무 감사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무 소유가 없는 이 몸뚱이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땅을 빌려주시고 또 때때로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내려주시고 씨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더
이렇게 열매도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그 주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주인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주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 주인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종에게 이 한마디를 받아오라고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농부들에게 새를 받으려 해요. 근데 그 새가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쌀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아닙니다. 그들의 피땀이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감사예요. 감사만 하면 그것을 새로 여겨주시는 거야. 야, 너는 새를 정말 잘 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입자가 당연히 새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있으면 다 새 내는 거잖아요. 새로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사람은 쌀을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벌은 월급을 또 거기다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를 받는데 이런 세상의 것들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새를 받냐? 감사 새를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온 삼남한상을 다 빌려주고 감사 하나 받겠다는데 이들은 종을 때리고요, 종을 여러분 죽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새를 받고자 했는데 감사 하나 받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만일 그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좀 전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요, 그게 새가 되는 거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입을 것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땅을 빌려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햇볕을 적당하게 주시고 오늘 감사세를 내려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달려오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넣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세를 여러분들이 내시려고 오늘 이렇게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소유물 중에서 몇 가지나 빌려서 쓰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너무너무 많으셔요. 그 중에 10,000분의 1밖에 우리는 빌려서 못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세를 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땅을 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물도 여러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잘 자라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세로 풍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세를 내시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풍요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러 오셨어요. 종도를 보내셨을 때, 또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냥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여러분 한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종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달리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얼마나 흡족하시냐고요.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들에게 받고 싶은 새 있잖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세를 내시고 그리고 감사세로 풍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세로 풍요를 누리라. 감사세로 풍요를 누리라. 다시 한번 감사세로 풍요를 받으라. 감사세로 풍요를 받으라. 예, 여러분들은 감사세로 풍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종들을 죽이고 아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인 이유는 뭐야? 죽인 이유가 이 죽인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죽였어. 그런데 감사가 그러면 왜 없냐? 감사가 왜 없냐면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 포도원, 이 망대, 즙자는 틀, 이 모든 것들을 쓰는데 그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 살면서 그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감사가 되겠어요? 당연히 못하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종들을요 절대로 안 죽입니다. 하나님은 세를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세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무슨 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감사세를 원하세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세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믿음을 받으려고 여러분 종을 사실은 이런 믿음을 받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냈는데 그거를 여러분 어때요? 다른 거 받으려고 보낸 것도 아닌데 야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리고 믿지를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데 아이 그런 거 천국 필요 없어. 그리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감사하고 믿음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100% 세를 냈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는 첫째는 감사고요. 둘째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을 드렸어요. 믿음 세를 드리면요.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세입자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입자인데 믿음을 딱 드리면요 그 주인의 아들로 삼아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파트에 세를 들었어요. 아파트에 세를 들었는데 그 아파트 주인에게 믿음을 드리면 그 주인의 아들이 돼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세입자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천국이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세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세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세입자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천국을 상속해 하시려고 종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세를 드려서 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새로 아들이 되라. 믿음새로 아들이 다시 한번 믿음새로 아들이 되라. 지금 이렇게 함께 대답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세를 드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감사세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풍요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세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일단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드려요. 또 여러분 믿음의 세를 드리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예,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여기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으로 임재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세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다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천국의 주인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인이야. 다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새로 아들이 되라.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새를 받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는 세상적인 그런 새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만 운영하는 그런 새지요. 그 새가 특별한 새인데 바로 감사새고 믿음의 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새를 드리면요 풍요의 복을 받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믿음의 새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새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은 정말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으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새로 풍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새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이 우리에게 감사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